본문은 7장과 8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배경은 여전히 장막절이고요. 장막절이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을 치른다 그랬죠. 물을 길어 나르는 의식과 빛을 비추는 의식.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는 나는 생명의 물이다. 즉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또 하나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장과 8장도 역시 주제가 뭐냐면 누가 메시아인가 입니다. 그 메시아는 어디서 왔는가? 또 그 메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관심사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7장 52절에서 8장 12절로 바로 건너가는 것이 사실 흐름상으로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8장 12절부터 빛으로 오신 메시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부자연스러운 삽입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전후 문맥과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하고 우리 인생 내내 따르기를 애써야 하는 바로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가져오신 통치는 어떤 통치이고 그래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것이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그 사랑과 용서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난 6월절 때와 다름없이 이번에도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자기가 활동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죽이려고도 했고 동의하기도 했고 하루하루가 사실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다 숙소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숙소로 가시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감람산에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감람산에 들어가실 때마다 항상 습관적으로 찾아가 기도하시던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 또 날마다 팽팽한 긴장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오는 우리가 잘 유명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가늠한 여인을 살리는 용서하시는 그 대목, 그것이 어떻게 저 사랑이 저 용서가 가능한지를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력으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서운한 마음을 풀거나 우리 밑에 있는 앙금, 그래서 자꾸 틈만 나면 올라와서 거듭거듭 쓴뿌리가 올라와가지고 늘 괴롭히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줘요. 기도는 참으로 신비스러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맺기 방식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더 직접적인 방식이 기도보다는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기도 하지만 사실은 너무 단순화시킨 거예요.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기도 역시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듣는 거예요. 기도는 말하는 것인데 기도 중에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평상시 우리가 품었던 것과는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낄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고요.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을 때, 눈 감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 때는 떠오르지 않았던 사람이 떠올라요. 사건이 떠오르고. 왜 그게 떠오르는지, 왜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요, 분별력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일을 계획하거나 혹은 고민이 생길 때
기도하면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냥 완전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 당신께서 좀 일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냥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때 주신 생각이 참 내가 신뢰할 만한 그런 생각이에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 떠오르는 생각은 내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아이디어인지 그걸 제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제 안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듣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가장 큰 변화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사실 기도할 때 가장 나다워져요. 기도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쫓아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되고 그 순간에 가장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그 말은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아침이 되자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이 기다린 줄 알면서도 성전으로 가셨어요. 갈수록 자기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서 내가 죽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다 이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장막절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위험이 기다려도 나간 겁니다.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종류의 확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 저를 부르실지, 얼만큼 일하다가 부르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조심한다고 주님의 때가 아닌데 안 죽거나 조심하지 않아서 주님의 때가 아닌데 죽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냥 살면 주님의 때에 거두시지 라는 생각으로 좀 담대하게 살고 계산하지 말고 살고, 물론 신중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미래를 대비하거나 조심스럽게 살거나 여기저기 이렇게 이것저것 고려하면서 살거나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주님 일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 바깥들에서 주로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행동을 예의주시했던 사람들이 또 와서 듣기 시작해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래요. 당국자들이 이 장면을 놓칠 리가 없어요. 하지만 무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 더 큰 소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보다 자신들에게 더 큰 손해라는 걸 알았어요. 로마의 심기를 거스르면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런 권력에 대한 집착이 결국 메시아까지 죽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요 엄청난 명분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한 국제정치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전 너무 와닿았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지금 지구적 이슈 중 많은 것들이 감옥에 안 가려고 권력에 집착하는 3명의 70대 백인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점이다. 요 3명이 지금 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권력에서 내려오는 순간 다 감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혹은 돈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저런 전쟁의 결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국제 정치에서 그렇다면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진리를 위해서 죽거나 죽이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 자존심 때문에, 권력을 위해서, 시기심 때문에 정말로 무모한 짓을 서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신앙이라는 것이 좀 거창한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로서 제가 잘 사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잘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 광주를 살린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당치도 않는 소리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있는 한 분 한 분의 성도에게 잘하고 이분의 마음을 살피고 이분의 불편한 마음 없는가 살펴서 기도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씩 처리할 때 그때 성심을 다하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부가 아닐까? 그걸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는 이제 내 주인의 역할이고, 근데 내가 아주 작은 일 가지고 토라지고 마음 상하고 그럴 때 이 교회 전체를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미국의 한 교회가
우리 없는데 드럼, 전통적인 교회가 드럼 하나를 놓는 문제 가지고 둘이 작은 다툼이 시작됐어요. 결국 그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둘로 쪼개졌어요. 드럼을 놓느냐 안 놓느냐 가지고 둘로 쪼개졌다고요. 그 지역 신문이요,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탄은 조그마한 북 하나로 100년 된 교회를 둘로 갈랐다, 그렇게 썼어요. 어른들하고 젊은이들하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경망스럽게 드럼을 치냐라고 주장하는 어른들하고, 그래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드럼도 해야 되죠 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자존심 싸움, 이렇게 해서 결국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 가지고 너무나도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거대한 유대교 체제를 자기들이 지키기 위한 그런 사명감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권력 가지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메시아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을 다른 방도를 찾았어요. 3절 보시면, 자, 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늠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는 사건이 벌어지자 이걸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데리고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마치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듯한 그런 어투로 말하죠. 자,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요한복음 저자는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의도가 몰라서 진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율법에는 간음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결혼한 여자가 간음할 때는 그냥 사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처형 방법은 안 나와요. 근데 여인이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정원 기간에 있을 때, 1년간이 정원 기간이죠. 그건 거의 사실 법적으로는 결혼과 동일했어요. 그러나 같이 살지는 않고 1년간은 따로 살았어요. 정혼한 다음에. 그런 기간 동안에 간음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었어요. 남자도 똑같았어요. 다만 창기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장에서 적발된 간음한 여인은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정원 기간 중에 있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한 14세에서 15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가 어떤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용서해 주자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왜? 평상시에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그러니까 이 사회 주변인과 이 소수자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기꺼이 그들이 친구가 되어주고, 율법이 정한 것에 넘어서서 부정한 사람은 부정하지 않다 그러고,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을 만지고, 그 다음에 감히 자기가 마치 그 제사장이나 된 것 같이 용서한다고 선언하고, 이런 걸 보니까 분명히 예수가 이번에도 저 사람 용서해 주자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것도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율법을 어기자고 주장한다면, 이보다 더 이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을 좋은 증거는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자 그렇게 말씀해도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명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약하고 상처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구세주로 그동안 행세하더니 이렇게 냉정하다니, 그런 평가가 있겠죠. 또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함부로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그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말하면 또 로마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백성들을 선동한 죄로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곤경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이렇게 하죠. 손가락을 펜 삼아서 땅에 뭔가를 썼는데 뭘 썼는지는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엇을 쓰셨을까? 학자들이 수없이 많은 가설을 세우고 영화로도 만들고 막 이래요. 저는요, 우선은 이 행동 자체가 이 비유처럼 보입니다.
보통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주 괴이한 행동들을 했죠. 그걸 선지자적 행동, 몸으로 보인 비유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드라마를 만든 거죠. 작은 드라마를. 상징적인 행동. 저는요, 예수님이 마치 자기가 새로운 율법을 쓰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의 돌판을 주실 때 자기 손으로 율법을 쓰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첫 율법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주셨는데, 새 언약은 예수님 자기를 뭐라고 계속 소개하셨어요?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했던 그것도 I am who I am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 자고 네로다, 나로다 라고 하면서 I am이라고 자주 언급하셨는데,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쓰셨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쓰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원리를 따라서 앞으로 이 가늠한 여인을 처리하시겠다는 뜻으로 손가락으로 쓰시는 행동을 좀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적인 원리가 뭡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이에요. 새 언약의 핵심적인 정신이 바로 이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더 거세게 추궁했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물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미완료 시제인 것을 보면 한 번만 물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었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제 일어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죽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무시하면서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뭐라고 좀 이야기하신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중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죽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5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찍어도 50%는 맞습니다. 담대해 주십시오. 담대히. 평상시 하시던 대로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집행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자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여자는 맞습니다.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그죠?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간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것을 이렇게 풀어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자가 먼저. 원래 율법대로라면 이 광경을 직접 본 가늠한 현장에 있었던 가늠한 것을 직접 보았던 그 증인들 있죠. 1차 증인들. 그들이 제일 먼저 돌을 던져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옆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다음 따라서 돌을 던지는 게 원래 율법의 관행이에요. 특히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죄가 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사형을 그렇게 집행하는 사람이 그 증인들이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증인이 반드시 자기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증인이라야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처벌과 관련해서 율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2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진짜 간음한 자는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그래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은요, 독심술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유독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같은 관점이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로 땅 위에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한다면,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강조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해요.
네, 하늘의 영역에 속한 예수님을 혹시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의 의도, 생각을 아시는 장면이 자주자주 나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질문하는 의도가 시험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메시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자기들의 죄는 못 보고 이 여인보다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면서 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심지어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 생각해서 어쩌든지 저 예수님의 잘못을 이렇게 들추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을 예수님 잘 알고 계셨어요. 자기 눈에 들 뻔은 못 보면서 남의 티만 먼저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애초에 율법을 잘 지키려는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율법에 충실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이 가늠한 여자만 데려올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데려와야 돼요? 가늠한 남자도 같이 데려와야 돼요. 그렇죠. 여자만 데려오면 안 돼요. 율법을 정말 지키려고 했다면 남자도 데리고 왔어야 돼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다면 이 율법이 가장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니까, 율법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예수가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명성이 손상되고, 그래서 결국 붙잡히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종교 권력자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에게 사실 거짓 증인들까지 만들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을 보면 율법에 충실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때문에 오해해서 예수님을 제거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의 간음죄를 드러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 허위, 이것을 드러내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진짜 영적인 간음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신 다른 이유는 예수님만이 참다운 자격이 있다. 물론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자로 계시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만이 참으로 여인을 심판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이 직접 육심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뛰어넘는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판단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두 가지 요소 사이의 긴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 그것은 죄를 죄로 보면서 동시에 죄를 죄로 정죄하지 않는 태도. 마땅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지적해야 하지만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눈 감은 적은 없으셔요. 그 마지막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도덕적인 우월감을 챙기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흠집 내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고서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정도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너무 방이 어지러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좀 치워라 그렇게 야단하자 그 둘째 아들이 자기 형 방을 열어 보이면서 엄마 보세요. 제 방이 얼마나 정리가 잘 된 편인지 보셨죠? 그러니까 엄마가 본인의 방으로 데려와서 보여주면 서랍도 열어주고 장롱 속도 보여주면서 정리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체의 잘못을 지적하고 지도자의 잘못을 아무리 날카롭게 지적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이 우리의 모델이고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그거 분별할 필요가 없고 야 우리 중에 누가 누구를 함부로 이렇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느냐,
죄 없는 자 있거든 먼저 돌로 치라. 그런 식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분별하되 최종적인 판단은 누구한테 하라고요? 그래서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턱없이 부족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구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도 기도함으로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하물며 우리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교회가 누군가의 잘못을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고, 왜냐하면 용서가 아니라 방조요, 무책임을 정당화하는 구절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양극단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처음처럼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아무도 그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 둘씩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떤 이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지혜에 탐복했을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관계 맺는 방식에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 방식 말고는, 그 율법의 방식 말고는 이런 종류의 죄인들과 관계 맺는 다른 방법을 그들은 몰랐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유법적 상상력으로 해석해야 된다 거예요. 뭐냐면 이 문자 안에 온기를 불어넣고 사랑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해석을 해야지, 이 문자 안에 갇히면은 이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권력자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율법을 보았을 때와 내가 누구보다 낫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와봐 라고 하는 아주 의로운 마음으로 그 율법을 보았을 때 그 율법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말은 전혀 달라요.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흑백 논리로만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무슨 전염병에 걸린 사람 마냥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다는 생각 이외에 그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율법이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는 내 이웃이고 여기 바깥에부터는 상종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절대 사랑할 필요가 없는, 그죠? 그런 사람이라고 관계를, 선을 딱 정해버렸어요.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가면서 거반 죽어가는데도 안 살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율법을 정말 모질고 냉정하고 아주 비정하고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 율법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율법을 상대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상대한다면 처음부터 율법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세상을 창조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새 언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옛날 언약은 잘못됐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원래 주셨던 그 율법이 그 원래의 의도대로 해석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새로워졌을 때 그 원래 있던 율법의 본래 의도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내가 새로운 법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들여다봤을 때 그 원래 율법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구나. 선민만 구원받고 나만 자기 위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그 율법을 내가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이 반영된 말씀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는 이제 아주 창조적으로 조화롭고 아름답게 마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것 같은 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두 존재가,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아주 멋진 놀라운 그런 관계 맺기 방식이 전개되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앞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진다, 성숙한다, 이 말은 바로 관계적 상상력이 자란다, 풍성해진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마땅히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머물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이 미치지 않고, 심지어 나와 동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도저히 세상의 관습으로는 사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봐야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실은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세상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그 사람들의 작은 몸짓을 통해서 나는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 어떻게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소한 것들에 내가 감사하겠습니까? 어떤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의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값없는 호의를 통해서 내가 오늘 당연하게 여기었던 삶의 조건들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더 너그러워지고,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봉사하고, 더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말의 뜻입니다. 만약에 관계의 범위를 사적인 영역으로만 우리가 제한한다면, 혈육의 영역으로만 제한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만 제한한다면 결국 지독한 재앙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히틀러는 죽기 이틀 전에 에바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에바는 히틀러에게 목숨을 건 사랑을 맹세했고, 히틀러는 그녀를 상속 1순위로 지명하여 그 사랑에 화답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살인마도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목숨을 건 사랑을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준 예수에게 이를 갈았겠죠. 그를 고소하였던 자들,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자들이 떠나버렸어요. 그걸 뭘 보여줍니까? 처음부터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 앞에 데리고 오지 않았음을 증명하죠. 진짜 율법 지키는데 관심이 있다고 하면 왜 떠나요? 그렇죠?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이 여인을 끝까지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제 주사위가 자기들에게 돌아오자 사람들이, 그러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대답할지, 그죠? 주목하게 되자 그 자리를 회피하고 말았어요.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외면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행할 마음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두 사람만 남았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물으셔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도 얼굴을 계속 파묻고 있었겠죠, 그죠? 고개 쳐들면서 사람들 다 가네? 다 가네? 이렇게 안 했겠죠, 그죠? 고개도 못 숙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이제 곧 뒤지겠구나, 이제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겠죠. 언제 돌이 날라오냐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들어라, 얼굴 들어라, 한번 봐라. 지금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 깜짝 놀랐겠죠. 그죠?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들은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서 떠났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시면서도 여인을 용서하신 겁니다. 이것은 결코 포스트 모던이 말하고 있는 그 톨레랑스, 관용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아예 죄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왜요? 모든 가치를 다 상대화하니까. 옳고 그름의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이 포스트 모던이 구호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그렇게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 종교도 전도도 하지 마라. 각자가 다 자기 알아서 자기 종교 믿고
그래서 결국 쫙 위에 가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선과 악의 기준도 독점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 윤리의 잣대를 다 잃어버린 시대. 각자 자기 눈에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 절대 선이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정죄할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하신다고 하셨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죄 지었다는 뜻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율법의 차이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의 차이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율법의 원래 정신인 사랑으로 이 여인을 용서하고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바로 죽여라. 이것이 율법의 원래 뜻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엄한 규칙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한 번만 죄 지으면 바로 죄 집행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렇게 엄격한 경고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지었어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회개 제도, 속죄 제도를 두신 거 아닙니까? 한편에서는 죄 지은 자 돌로 치라 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속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열심히 속죄했지만 여러분 제가 기억 못하는 죄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보통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 퉁쳐버리는데 구약에는 어떻게 퉁쳤어요? 대속죄일에 퉁친 거예요. 대속죄일에 자기가 기억 못하고 속죄 못한 죄를 다 한 번에 없애고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죠. 7월 달이 그 사람들 했던 새해예요. 새해에 지난 묵은 죄를 한꺼번에 다 없애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한 겁니다.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께서 많은 용서의 제도를 두신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엄격하게 범죄한 사람들 돌로 치라 그랬어도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그죠? 돌이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 죄 지은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기준을 제시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나만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죄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만약 너희들 기준같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유대인들의 율법 사용 방식을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율법 아래서 가늠한 여인에게는 기회가 없었지만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 3장 17절, 3장 16절은 우리 많이 암송하는데 3장 17절 말씀이 바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정죄에서 심판하는 이 세상을 그 사망 선고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께서는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을까? 무슨 근거로 마땅히 율법이 정죄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예수께서 친히 그 여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몇 달 후에 6월절이 오면 이 여인을 대신해서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왕좌에 앉아서 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있던 그 위선과 오만의 자리에서 냉정한 율법 전설을 따라서 판결하는 자리에서 지금 재판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재판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히 우리같이 뼛속 깊이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감히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용서를 말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더 십자가의 자리에 매달릴 때 감히 용서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저 자리가 내 자리다 라는 생각으로 살 때 내가 뭐라고 서운하긴 서운하고 아따 썩을 놈이긴 썩을 놈인데 내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뭐라고 그럴 때 용서가 되지. 그죠? 아따 내가 한번 도량 한번 넓게 한번 인심 한번 후하게 쓰자. 아유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죠?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했을 때
간신히 용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예수께서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만 우리는 함부로 타인을 이용하거나 소유하려고 하지 않겠죠. 조금 더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하고 또 기대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만 가지는 안목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보려면 우리도 그 십자가 위에서 한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8장이요, 시작할 때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8장 59절 끝날 때요, 예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하죠. 이 여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암시하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신해서 돌을 맞으셨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돌을 맞지는 않으셨지만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대신 돌을 맞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이 여인에게 사죄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근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객관적인 이 역사를 신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나열하는 것이 복음서라면 그것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압축적인 편지 안에 기록한 것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음 정도는 간과하실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내가 모든 죄를 간과해도 이 현장에서 붙잡힌 이 간음은 내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죄를 지었던 그 말이에요. 심지어 살인죄를 지었던 이 사도 바울까지도 그 말이죠.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정리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죄가 주님과의 관계에 계속해서 장애물이 될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할 준비가 되신 분, 그분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내가 아직도 쓸만합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속으로 준비했죠. 그죠? 아버지한테 가기 전에 길에서 막 준비했잖아요. 아버지한테 무슨 말 할 것인지.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쓸모가 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게 허랑방탕해서 탕진한 거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갔죠. 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다리몽둥이 하나는 이제 부러질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아직도 멀리 있는데 있는 그대로 달려와서 나를 덥석 안아주니까 준비했던 말을 하기는 해요. 근데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아니 처벌도 안 하시고 대가도 안 치르게 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아이고 무슨 면목으로 내가 그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요. 조금만 기다리시죠. 내가 진짜 갚아드릴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무례한 말인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나는 아버지가 여전히 이 정도로 쓸모가 있을 때 나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했고 이 정도 갚아야 용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그런 거 고리 없이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구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내 돈이 아니고 나였구나. 나라는 사람이면 충분한 분이 우리 아버지였구나 라고 하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나자 기꺼이 그 은혜의 빛에 노출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저라고 하는 분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지지 않은가? 누가 그분께 우리의 잘못을 고자질한다 해도
무덤 속에서 나온 해골이 숨겨진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들추어서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해도, 생각지도 않은 나약함이 우리의 성격 속에서 발견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또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오. 그리고 이제 후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이 여인의 간음이 단지 충동적인 실수가 아니라 습관적이었다는 것을 여기 시제가 보여줘요. 죄를 짓지 마시오라는 것은 직역하면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지어왔던 죄를 이제는 멈추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용서가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잘하면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그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역시 내가 받는 용서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가시오. 여기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단지 궁지에 몰려있던 데서 빠져나온 것만이 아니라 죄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난 겁니다. 그리스도께 피신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자유함이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피할 때 우리는 끝내 죄에 매여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지나온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무조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여러분의 것으로 꼭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그 주님의 대담한 음성을 꼭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좀 사랑하라고, 사랑을 배우라고, 사랑을 받으라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라고도 명령하십니다.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서부터 그 사랑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을 함께 견디면서 용서하면서 인내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용서와 인내가 거의 전부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거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허위, 음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몰아냅시다. 가늠한 여인의 마음에 있던 죄책감을 내어놓읍시다.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거기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사죄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죄에서도 노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로부터 떠나는 은총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광경을 보니 무슨 게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저기서는 이렇게 자식들이 죽어서 울부짖는데 우리는 돈 걱정이나 하고 경제 걱정이나 하고 기름값 걱정이나 하고, 사람이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정말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런 때에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께서 분노하실 때 같이 분노하고, 주께서 탄식하실 때 같이 탄식하고, 주께서 울부짖을 때 같이 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말도 할 수 없는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그동안 죄를 참고 기다려주시고 변함없이 죄를 향해서 기대해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가 여기 예배자로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제는 더욱더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자신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또한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내가 이미 받은 그 사랑과 용서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정죄와 모욕과 시기로 자멸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디 우리가 부족하고 작고 나약한 사람이지만 저희의 귀한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숨통을 틔워주고 희망을 보여주고 살맛 나게 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미움과 서운함과 죄책감과 후회를 주의 약속 믿고 떨쳐내고 우리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추격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에 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자비와 용서와 긍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 광주 소명교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